우리 이제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하죠. 우리 교회 학교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애들이 더 노인네 같은 느낌이. 네. 예, 우리 온 세대 예배 10계명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 계명들 윤리와 도덕 중에 너희가 지켜야 돼. 아니면 우리는 뭐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야 돼. 그런 상대적인 개념, 문화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틀리다.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삐뚤빼뚤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가르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성실과 그 태도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늦지 말고, 교회든 학원이든 학교든 늦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성실하게 다녀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아, 너희들이 알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거의 다 12년 개근을 했단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빠짐없이 그 개근 상장을 다 탔어요. 그 성실을 집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한 태도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또한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기여도, 말 못하는 아이여도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악함 속에 살아간다 그랬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잘못했을 때에, 늦었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요. 어느 누구든 보면 예의 있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화답하고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른 데에도 가르쳐 줍니다. 회사에서 혹은 식당이나 고급 레스토랑 가면 아주 친절하고 예의 있게 하지요. 그것을 점장이나 사장이 가르쳐 줘요. 왜요? 이익과 직결되니까요. 우리 레스토랑에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말씀이야, 그것이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출에 영향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 이미지에 그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뿐이지요. 그러하기에 그러한 겸손한 태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할 수 있고 부모가 더 고집 피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게 짧게 나오지만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어서 보면 율법에서 그 부분을 부연 설명합니다.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지요. 먼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목숨으로,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고의적인 살인이기에 평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악의나 흉계를 가지고 이웃의 생명을 해야겠다,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겠다 하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함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실정법 속에서도 이렇게 제단으로, 교회로 숨었어도 그 사람을 끌고 나와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목숨으로요. 그러나 실수로 혹은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했어요.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면,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한 어떤 사고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의미와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엄한 경고가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강대상에서는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어색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채널 한두 번만 넘겨봐도요, 살인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뉴스만 봐도요,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공공연히 나오는 것이 이 사건들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아이들도 마땅히 지금 배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본래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오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육신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 상처를 내는 것, 때리는 것 하지 말라는 의미까지 다 담겨져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게 뭘까요? 노일까요? 땡, 난 그거 싫어 일까요? 아니지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미련하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직역하면 비어있다입니다. 뭐가 비어있을까요? 배가 비어있을까요? 배가 고파요? 뭐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가라. 너 비어있어. 언제 채울래? 언제 사람 될래? 그런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바로 라가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라. 예수님이 되게 순화했지요. 여긴 우리 초등학생들, 특히 고학년으로 가면서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말을 하는데 나쁜 말들 많이 하죠. 욕해요, 욕.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18, 19, 강아지, 송아지 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 보면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미련한 놈이라. 서로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욕하지 맙시다.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욕해요? 어휴, 다행이야. 네, 안 나와서 다행이야. 안 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 서로 욕해요? 그렇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못하는 그거 친구들한테도 하면 안 돼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있는 친구들 어느 누구에게든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냐? 여러분들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욕하지 말고 고귀한 사람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와 똑같아요. 욕하는 건, 욕하지 않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냐?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그거 하나까지도 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에 빠져서 지옥에서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욕하는 게 바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냥 말할 때에 자기가 그냥 말없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나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욕설을 하고 너 왜 이렇게 비어있냐? 너 이렇게 미련하냐? 바보 같냐? 여러 가지 18, 19 강아지 송아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 그런 말을 할 때에는 평소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에서 형제간에입니다. 형제간에. 이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는, 그냥 본능적으로 툭툭툭 버릇처럼, 그 버릇도 그런 생각 속에서 버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몸을 때리거나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똑같은 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인이 왜 무서운 걸까요? 살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왜 무서운 걸까요? 자, 문제. 아담의 부인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지요. 네, 어제 보니까 저희 투쓰리가 잠을 자는데 서로 막 문제 내고 맞추고 하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자식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은 집을 나가고 아벨은 죽고 셋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고 성경에서는 그 가정이 교회와도 같아집니다. 가정,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서로 도우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남의 편에서 남편이 아니라 도우라고. 집에 있어서 집사람이 아니라 서로 도우라고. 자식들도 부모도 가정이 서로 돕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화해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셨고 사회를 허락하셨고 이 공동체를,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이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논의하고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 않아도 용납하며 살아가고 맞지 않아도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오늘 제목이 형제와 화목하라죠. 여기서 형제와 같이 하나가 되고 형제와 같이 오늘 표현같이 내가 살인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 비하하지 않겠다. 욕하지 않겠다. 라는 다짐을 같이 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게 왜 무서울까요? 우리 영화 대사에도 나오죠. 친구에서 유호성이 뭐라고요? 죽고 싶나 이렇게 하죠. 제가 인상 쓰고 하면 왠지 감정이입이 될까 봐 죽고 싶나 그래요. 그리고 저희 학생 때에도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싸우려 할 때, 싸울 때가 아니라 싸우려 할 때 죽고 싶나 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왜 무서운 걸까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뒤엉켜 살아가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100% 완벽하고 완전한 기관은 없어요. 가정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들어두며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로또를 만났다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나서 뭐 일확천금을 얻은 게 아니라 이 사람과는 맞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로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셔요. 말 잘 듣는가요? 아니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겠어요? 하여튼 안 들어요. 죽어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며. 그런데 그것은 뭐냐?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혹은 이 사람의 잘못을 서로 대화해가며 이해하고 오해한 부분이 풀어지고 서로 안아주고 절대 맞지 않아. 그러나 같이 품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서로 대화하며 이해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막 안 맞고 화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해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면 그 과정을 빼는 거예요. 맞지 않아. 상대의 존재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존재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사라져도 된다.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의 의미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 사람의 권리,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없애고 싶은 거지요. 그게 바로 살인인 거예요. 사람이라면,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구성원들과 형제들의 존재와 그 의미와 가치와 권리와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며 인정하고 품어주고 섬겨주고 받아주고 참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나와 다른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요, 상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요, 김홍점 목사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짐승이나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존재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형성해 가요. 공동체를 만들어 가요. 그렇게 형제들, 상대, 공동체, 구성원들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기분이 나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존재가 없어져도 된다. 이 사람은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를 내 이익과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 없어도 돼.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를 내 기분과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 아까 나가라고 하는 것,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없어져도 되고 나는 더 고귀한 존재야,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들은 성경을 꿰뚫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어서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들이 아니라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나는 괜찮고 이 사람은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화를 내고 있다면, 내 말은 맞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너는 틀렸거든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아. 그래서 지금 화를 내고 나가라고 하고 욕을 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미 이 사람은 그 전에 생각과 마음속에 욕을 해야지, 이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이 사람을 무시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이 마음은, 이 영혼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미 지옥인 거예요. 이미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욕설하고 막말하는 것, 그 마음 먹는 자체가 불신자와 같아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잘라버려요. 없애도 돼요. 너는 나가도 돼. 괜찮아.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은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안에 형제, 이 안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욕설하고 막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 허락하신 형제를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의 존재의 의의와 가치를 항상 생각하고 이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며 들어주며 같이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내 기분만 앞세우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 잠시 멈춰져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틀렸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형제를 존중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가는 살인죄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아라, 반대말은 뭘까요? 형제를, 오늘 제목과 같이 형제와 화목하라.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고 돼 있지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서로 화목하고 우리 안에 서로 화해되어라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감싸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욕설하고 비하하고 할 때 이미 마음에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세워주고 용납해주고 축복해주고 화해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새로운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죠. 명백하게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지 않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에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욕설하는 그런 마음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왜 제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말하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움. 제가 본 책에는 미움이라고 나왔어요. 또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맞아요. 무관심이에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목회를 하니까 커플들을 만나잖아요. 와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그게 사랑이라고. 투덜투덜 대는데 밥 해주고요. 투덜투덜 대는데 같은 한 이불 덮고 자고요. 빨래 이렇게 널어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 관심 없으면요, 빨래를 하든 말든 밥을 해 먹든 말든 들어오든 말든 무관심하지요. 무관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하다. 곧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하는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나기도 하고 욕설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니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 내 안에 돌이키는 작업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있으며 화평을 전하고 존중하고 축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된다고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다가 언제 예물 드려요? 예배 중에 예물 드려요. 예배 중에라도 생각나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보다도 더 그것을 중하게 여기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6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하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화해하고 화목해 가.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챙겨주고 축복하고 생각나면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패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그러고 뒤돌아서면 자꾸 깨면 그러고 먹고 나면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요. 주여 도와달라고. 미움을 몰아내달라고. 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다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화목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다툼이 나고 기도하셔요. 기도가 그냥 종교적인 미신적인 웅얼웅얼 대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장기적으로 되면 안 돼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내 안의 미움이, 내 안의 다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 안에 드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식가증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미움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영생의 증거이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욕설하거나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관계를 깨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의 안쪽에 보셔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죠. 어린이들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누구나 해요.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알겠죠?
부모님한테는 반말해도 돼요? 아니에요. 존댓말해야 돼요. 알겠죠? 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더 나아가서 비하하고 욕설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 살인이라 했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그렇다 했습니다. 예, 그것은 마음 안에 나는 맞고 넌 틀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킨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번 뭐라고요? 크게 읽읍시다. 2번 시작.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도 생각나면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생각나면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강조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미움이 들기도 해요. 다툼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길게 가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